사과모니 부처님께서 상계 6대에서 괴로움에 허덕이는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들이 자질과 괴로움과 원에 따라 거기에 맞는 미륵부처, 약사열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많은 부처와 보살들을 등장시켜 설법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 책을 편집한 분의 이제 소견이죠. 근데 대충 맞죠. 이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기독교에서는 바이블 하나, 신구약 그 두 권의 경에다가 모든 사람의 근기를 갖다 맞추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유식하거나 아무리 무식해도 성경에 있는 그것에 의지해서 자기 유식이나 무식을 없애고 성경에 의지해서만이 어떤 신앙관이라든가 진리관을 이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게 이제 기독교식 그 종교관인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원체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만약 국민학교 수준 온 사람한테 대학교 수준의 그 얘기를 해주면 못 알아들을 때는 국민학교 수준에 알맞는 산수라든가 도덕 이런 것을 가르치게 되고, 그 다음 중학교는 중학교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중생한테는 주로 인과를 얘기하게 되고, 어떤 중생한테는 복을 얘기하게 되고, 어떤 중생한테는 또 지혜를 얘기하게 되고, 어떤 중생한테는 또 큰 결심, 즉 서원 같은 걸 얘기하게 되고, 어떤 중생한테는 자비를 얘기하고 해서, 불경에는 중생마다 자기 마음의 고유의 병이 있거든요. 자기 마음의 병. 그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병인데, 그 중생의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놔두다 보니까 그 중생들이 요구하는 상황에 알맞는 불보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몸에 병이 많은 사람이 부처님한테 의지할 때는 우선은 그 사람한테 우선 마음 닦으라는 것보다 몸에 병이 없기를 먼저 바라는 게 중생심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약사열애 부처님한테 의지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생에서 열심히 닦아도 이미 부처님 가신 지가 오래돼서 성불하지 못하니까 나는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 뵙고 도를 얻기가 원이다 하는 그런 원을 또 가진 사람이 있을 때, 당내에 미륵 부처님이 오시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그 부처님 만날 원인이나 공덕을 지으면은 그 부처님이 나실 때 같은 세상에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태어나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미륵 부처님을 이제 이렇게 믿게 이렇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간사를 살다 보니까 중생의 업력에 의해서 수많은 고통이 벌어지는데, 그 고통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인간한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논을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때,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떤 뛰어난 능력 있는 분한테 자기 몸과 마음을 다 의지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런 대상으로서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리 경전을 보고 불법 얘기를 많이 들어도 도대체 아는 게 없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생에 너무 어리석게 사는 결과다. 그러니까 다음 생이라든가 이 생에서도 모든 보살님 중에서 지혜제일이라는 문수보살님의 본석이 돼가지고서 지혜를 얻는 방향으로 마음을 닦고 또 공덕을 지어야겠다 했을 때 문수보살님한테 의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결심 같은 건 탁 하고 나면은 한 2, 3일 지나면 금방 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나 똑같게 되고, 항상 이렇게 흐리멍텅해서 뭐든지 용두사미가 되는데, 이러한 내 결점, 또 그러한 중생의 결점이 먼저 고쳐져야 그 중생이 영적으로 진화하고 또 진보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 그이한테 결심이 아주 일인자인 지장보살님, 그리고 대원이라 그러죠. 대원. 자기가 한번 딱 원한 거는 반드시 성취시키는 그 대원 지장보살님한테 의지하게 하고, 또 나는 책도 많이 보고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주위의 인연들이 좋아서 진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다만 들은 것 뿐이지 행동이
미진하다. 그러니까 저 중생 또는 나 이런 사람들은 실천이 먼저 앞서지 다른 거는 그 사람 마음병 중에서 제일 병이 입으로만 종알종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선 실천을 앞서야 되는데 중생이라는 건 상이 없으면 의지하지 못하니까 실천의 일인자인 보현보살님한테 의지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생의 욕구 따라서 나오는 부처님이 엄청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은 우리 절에서는 산신이나 용왕은 사실 우리 불법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도 그것이 산신이나 용왕을 섬겨야만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그 정도 영적 차원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불보살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산신 용왕 기도를 하게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처님도 많아지고 보살도 많아지고 그래서 아미타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악한 중생이라도 희망만 놓지 않고 극락왕생을 발언해가지고 10번만이라도 아미타불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연부를 하면 내가 다 내 국토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원을 세웠거든요. 불교에서는 저 아비지옥에 떨어질 만한 원인을 지은 중생서부터 부처가 될 정도의 뛰어난 상근기까지 그 사람의 마음의 병통에 따라서 다 구제할 법이 다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8만 대장경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사실 필요한 병제는 한두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중생의 병에 따라서 응병열학이라 병에 따른 약을 주다 보니까 그 약을 갖다 주는 그 인격체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는 재불보살이 많다. 모든 중생들은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으나 무명으로 인하여 악업을 짓고 육도를 윤회한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 교리이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진리다. 두 번째로 재불보살이 많은 이유는 재불이나 보살, 관음이나 문수, 서가, 아미타, 약사, 미륵 이러한 분들도 어디 무슨 기독교처럼 무슨 하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호련히 저런 뛰어난 성자가 된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 누구나 자기 마음을 갈고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량없는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마음을 갈고 닦은 수행자들이 한량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의 수명과 같이 또 한량없는 부처님이 된 분과 보살님이 된 분들이 한량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재물보살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을 닦아서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완성하면은 곧 우리도 부처의 열반에 드니까 부처의 자리에 드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부처님 이렇게 됐지만은 사실은 우리도 옛날엔 중생이었다 얘기죠. 그래서 시방세계 여기저기서 지금도 성불을 하고 보살도를 행하는 한 분들이 수없이 많고 우리도 바로 그러한 대열에 낄 수가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불교에는 재불보살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라는 건 독재라고 보면은 불교 사상은 평등 사상이죠. 그죠?